연말이 되니까 신방 요청이 많습니다. 날마다 신방을 하고 날마다 밥을 같이 먹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요즘 유독 우리 지체들이 많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있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지만 우리는 히히히히 이렇게 인생이 수놓아지길 바라지만 사실은 아픔이 끊이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지체들과 면담을 하면서 요즘 지체들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구나, 도와주고 싶은데 다 해결해 주지 못해서 제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시험들은요, 긍정적인 것에서도 나타나고 부정적인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쪼달린다, 이게 부정적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일에 성공했다 칩시다. 근데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입니다. 성공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소중한 사람을 놓쳐버리고 소중한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픈 결과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도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에도 시험을 항상 받는 존재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다들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교회인데 왜 이래요?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몰랐니? 교회에 죄인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더하다. 세상은 체면도 있고 세상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너무 오픈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니까 그게 싫어서 감추고 있는 것이지, 교회는 편하고 또 은혜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안 좋은 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힘든 것이 관계인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불치병이 여러분 생겨서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다면, 그게 만약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렇다면 아마 그 가족 모두는 날마다 뼈를 깎아내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큰 시련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권태감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뭔가를 노력하고 리더로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칭찬해 주기는커녕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고 또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건 없고 소진만 되고 그래서 나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심지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와 정치의 이 혼란의 이 문제, 어느 편에 서야 하고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인지 도무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이 어려움들, 개인적인 문제도 힘든데 사회의 이 문제까지 우리가 들여보고 있다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든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결과밖에 주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시련만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설교입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인맥과 자신의 그 탁월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자로서 주인이 시키고 이끌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게 이런 결과를 주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경험한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시련이 오든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제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긍정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다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 몹쓸 인생.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라고 했던 욥의 아내처럼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우리에게 신앙인들은 이 인생의 시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 이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유지하고 우리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그렇더라도 그냥 그런 척 하라고, 예, 시련이 와도 기쁘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시련보다, 이 시련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시련을 압도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가운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죽을 병이 걸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돈이 없어 밥을 굶고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련을 받은 신자들은 왜 긍정적으로 시련을 받아들여야 하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련이 왔을 때 이걸 꼭 알아라, 이걸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억은 뭐냐면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시련이 왔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인생 끝났구나,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그냥 문을 열고 박차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왜 믿음이 없냐라고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원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보면 목사인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이 아픔과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같기 때문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어려움이 당하면 똑같이 원망합니다. 똑같이 불평합니다. 똑같이 저주하고 욕하고 뒷담화합니다. 뒷담화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끝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다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홀로 고요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홀로 고요히 자기 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소망의 메아리가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시련을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살아가면서 오는 수많은 시련을 겪을 때 그때마다 내 일기장 가운데 내 믿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내 믿음이 과연 이것을 극복했는지, 내 믿음이 이것을 막았었는지, 믿음의 방패로 이것을 잘 이겨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격이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매우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세우셔서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리더로 또 섬김이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내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인내, 야 힘들어도 다 똑같아.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회사가 그 회사야. 그냥 너만 잘 버티면 돼. 그런 세상적인 말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이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손 붙잡고 그 시간을 함께 참아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질병을 가졌다 칩시다.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난치와 불치 차이를 아시죠? 해결이 안 됩니다. 평생 그걸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늘 자기를 저주합니다.
늘 자기의 인생을 원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요? 사랑하며 살아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예수님 오실 시간 가까워져 있고 여러분이 어제의 오늘과 오늘의 오늘이 다릅니다. 1년 전 여러분은 훨씬 더 젊었고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내년은 더 할 거고 후내년은 더 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건데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시련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손 붙잡고 그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인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내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인내는 세상적인 오래 참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버팀의 시간,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 한두 가지는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야고보는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또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어떤 시련이 되었든 간에 그 가운데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고 그 인내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자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성숙하는 구간이 시련이 찾아오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라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점점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이 쭉 이어지는 인내를 기른 다음 이 인내가 온전해지기까지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온전해진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들의 형상, 누굴 말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8절.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만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참으면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아침부터 십자가 길 걸어가시고 달리시고 난 다음에 3시간, 6시간 그때 운명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가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짧은 시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자고 했을 때 하루만 참으면 돼, 이틀만 참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평생을 인내하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데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아무 때나 가서 머리를 고우고 그냥 그렇게 주무셨습니다. 버젓한 집도 없었고 타고 다닐 만한 말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통장도 없었고 적금도 없었고 보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이 그 불편함을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정말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인내를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그 인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인성을 갖고 참으셨단 말입니다.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고 물이 나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들 이 시련들 여러분 인내하시되 온전할 때까지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하나님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온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온전해져야 됩니다.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까지 제가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간을 한 2년 정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 마음까지 제가 해석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상담과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상황은 다른데 그 마음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분명히 A라는 문제 가지고 예전에 힘들어했었는데, 회사에서 힘들어했었는데 교회 와서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 힘들었는데 또 보니까 지금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예, 물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단점이 있겠죠. 저의 문제점이 있겠죠. 근데 그 문제점은 저도 어떨 때 실수할 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온전해지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고 부활의 몸을 덧입은 것도 아니니까 지금 나는 진행형입니다. 뭘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점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만날 때 참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핵심을 짚어줍니다. 야,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이 이게 문제다. 그리고 이거 가운데서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이걸 이룩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를 한 번, 두 번,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거 아니라 이걸 온전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 여러분, 반복하는 것이 때로는 창의적이지 아니하고 창의적이지 않으면 뭔가 세련되지 않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현대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복이 곧 승리입니다. 뭘 하든지 그 한 분야를 끊임없이 반복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소위 말하는 달인이 되고, 그 달인이 되면, 한 가지의 달인이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은 별로 겁이 안 납니다. 왜요? 그 하나를 내가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와도 이제 내가 이미 온전해졌기 때문에,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까짓 건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용기 있게 그 일에 착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우리의 일은 여러분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칩시다.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이제 자주 공부하고, 저는 십계명을 참 자주 공부하고 십계명 가지고 또 기도도 자주 합니다. 십계명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참 내 자신을 훤히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와닿던 계명이 뭐냐면 10번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9번까지는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 부르고,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 잘 보내고, 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어른들한테 잘하면 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제가 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간음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누가? 살인하는 거 보셨어요? 도둑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잘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제는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심지어 설교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앙망함이 없다. 그럼 1계명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마음으로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하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 잘 들으십시오. 이게 간음입니다. 양다리 엄청난 간음입니다. 양다리도 저는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그렇게 안 드러났지만 마음으로, 내 마음은 알고 내 마음을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9가지를 잘 지키다 할지라도 10번째를 안 지키면 결국 나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십계명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는데요. 못 살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 성례, 은혜의 방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해석할 때 정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도록,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 앞에서도 담대히 고개를 쳐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았다니까 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나의 연약함을 알았으니까 이걸 그냥 감춥니다. 감춘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그날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달에 가서, 내년에 가서, 10년 후에 그 문제가 역시나 나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고 인내를 길러서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시련을 여러분 마주하십시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시련아 너 왔냐, 시험아 너 왔냐, 잘 만났다, 내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테스트하십시오. 내 인내가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테스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지, 비록 지금 내가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가 예수님처럼 참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온전한 자, 이것이 시련을 당하는 신자들이 마주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시련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요.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련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했죠. 그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시련도 안 생깁니다. 그 시련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이 그 시련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오더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2번 뭐예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련이 오면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 저 인간 보기 싫은데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돈 없으면 돈 없는데 어떻게 살아? 돈 없으니까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집도 못 가지. 돈 없으니까 내가 어깨도 못 펴고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피할 수 있는 시련만 준다고 하셨고 또 시험을 당할 때 너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신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숨은 그림 찾기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런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아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고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성장케 하고 시련이 결국 우리를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마치 비타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시련 또는 우리의 시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선이 바로 우리의 성장 또는 성숙인 것입니다. 이 시련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시련을 해결하는 방법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련이 왜 우리에게 긍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시련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희 중에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마음을 두 개로 나누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고3 수능 시험 치거나 무슨 회사 또는 중요한 시험 칠 때 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대 하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이런 때 이 말씀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단어 하나가, 문장 하나가, 구절 하나가 앞뒤 문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뭡니까?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간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함은 지혜를 수식도 하지만 간구함 자체가 시련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 잘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아시죠? 지식은 그냥 사물을 바라보는 그 정보 그 자체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그 상황을 잘 관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통찰력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란 건 뭐냐면 나에게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럼 이걸 바로 알고 난 죽었네 하나님 당장 나를 죽여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죽었네 하고는 인생이 그냥 무슨 모든 질병은 다 자기가 다 짊어진 줄 알고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왜 이 질병을 통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 이걸 통해서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지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제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해야 지혜를.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앞에 서 있는 저도 석사 박사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학교 5군데 다녔습니다. 저보다 학교 더 다닌 사람이 계십니까? 뭐 혹시 계시겠죠?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행복한 해피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시련이 찾아와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끝장이 나야 될 그 지금 시간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너한테 없으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만나든지 멘토를 만나든지 책을 보든지 강연을 듣든지 사주 보고 뭐 절에 가고 팔자 뭐 보는 그런 거 말고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 그 말입니다. 꿈토 모임 뭐합니까? 말씀 나눠야죠. 말씀으로 자기를 후배 파야죠. 그래서 뭐요? 깨달은 거, 결단한 거, 회개한 거 이런 거 나눠야죠. 그 말씀이 없으니까 야 이번 주 힘들었다. 아싸 다음 주 나는 놀러 가지롱. 해외여행 간다. 그런 자랑거리나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여행 못 가는 돈 없는 힘든 그 지체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저것도 우리 공동체 일원이라고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제발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지혜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이고 은혜 없이는 이미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다 타 죽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세상에서 어떤 뭘 좀 깨달았다고 그걸 그냥 늘어놓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시련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칩시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이렇게 하고 말 겁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물질이 다가 아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다. 이거 시간 되면 다 이거 내가 놓고 갈 건데 내가 왜 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목매고 있나? 내가 주일날은 죽어도 내가 돈 벌어 안 간다.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돈줄을 딱 막으신 줄도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 저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야, 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너 영원히 그들 빵빵 치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지? 야, 이 녀석아. 시간 지나면 다 하늘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일찌감치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고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돼.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딱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픈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고 독사굴에 어린이 손 넣으면 죽습니다. 근데 천국이 그런 곳이랍니다. 저 11살 된 아이가 참 뛰어놀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늘 누워있고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보면서 내가 죽고 내 눈에 안 보이면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십시오. 부모가 되어보십시오. 걔가 먼저 죽고 내가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늘 합니다. 근데 천국 가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면 좋지만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루 이틀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더 큰 힘과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하게 100년 살면서 아무렇게 사는 것보다 건강하지 않게 30년 살고 알차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지혜롭게 해석을 했을 때 반드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그게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관계의 문제, 이거 말하려면 여러분 밤새야 됩니다. 뭘까요? 관계의 문제의 원인은 뭐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뭘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 저는 그것부터 먼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인간관계가 힘들고 사회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다 나를 안 반기는 것 같고 다 인싸인데 나는 아싸고 그냥 막 너무 싫고 그냥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 무리 집단에 그냥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해방일지라는 그 옛날에 했던 그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면서 뭐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참 이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 삶 가운데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뭐 감추고 있지만 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오픈 마인드면 그 누구도 용서하고 그 누구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그걸 그냥 싫다고 그냥 폭탄 옮기게 하듯이 그냥 멀리 내던진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외면하면 당장 괜찮지만 몇 달 후에 또다시 그 문제로 우리는 아파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금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간구하라 했습니다. 기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도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 모든 문제를 다 아뢰 수 있고 다 해결받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뭐냐면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게 두 마음입니다. 의심하면서도 믿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상하게 하고 생각을 이상하게 하고 또 뒤에 가서 다른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기도해보니까 안 되더라. 여러분 위에 뭐라 그랬어요? 인내로 인내. 그러면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두 마음으로 갈라져 버린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련이 여러분들을 더 무겁게 하지 그 시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기도할 때는 꼭 앞만 바라보고 좌로 오너라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닫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겠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적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어깨 힘 딱 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돈 없는 사람은 역시나 어깨 딱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역전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을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뜻을 물었더니 내 상황이 역전되더란 말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반전이 되더란 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 암 사기인데 곧 죽을 사람인데 왜 저렇게 싱글벙글하게 살아? 죽을 때가 다 됐으는가 보다. 그렇게 봅니까?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 아프면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아픈데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 충만하고 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더라는 겁니다. 왜요? 지혜와 간구함으로 인해서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자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아서 부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부한 것이 세상의 덧없음,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 내가 세상 떠나면 결코 나와는 관계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지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부한 재물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기도함을 통해서 이 모든 걸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확 바뀐단 말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떤 시련이 와도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고민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인격과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지혜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극복하고 나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소나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설악산을 참 많이 갔었는데요. 서울 올라온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면 강원도를 요즘 2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설악산은 참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횟집도 있고 비빔밥집도 있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참 감탄을 자아내는 건 뭐냐면 설악산 오색 약수터 아시죠? 거기 쭉 올라가 보면 정말 이 바위 사이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빼곡히 자리를 차지하고 하늘 위로 줄기를 쫙 뻗어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뭘 느끼냐면 소나무 같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분명히 그 소나무는 여러분 평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평지는 오히려 여러분 전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더 많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더 왕성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자라갈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여러분 소나무도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중요한 것도 다 베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평평한 이 땅에서는 고통도 없고 시련도 없는 그 땅에서는 그런 나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소나무는요 정말 저 꼭대기에 아니면 여러분 그 계곡의 골짜기에 꼬불꼬불하면서도 그렇게 가지와 줄기를 쫙 펼치고 있고 사계절 동안 여러분 잎이 청청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낭떠러지, 꼴짜기 여러분 그 산 비탈의 꼭대기에 빼곡히 나와 있는 그 소나무를 보십시오. 물도 없고 흙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높은데 바람은 또 얼마나 많이 붑니까?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맞아야 됩니다. 많이 맞아야 됩니다.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산꼭대기에 그 추운 곳에 그래도 그 소나무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그 시련이 불어도 시련이 와도 소나무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절벽에 붙어 있으면서도 나봐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니 하면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 곱게 자란 거 아닙니까? 부모님 다 해주고 돈이면 다 되고 다 인정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죽을 듯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 소나무는 아무도 물 주지 않았고 아무도 비료를 주지 않았고 아무도 흙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있었을 뿐이고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물론 비바람도 불었지만 하나님이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영양분도 주셔서 그곳에서 여전히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소나무 같은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더 혹독한 시련이 올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시련을 많이 겪어야 한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혹독한 시련과 시험이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저 하늘에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저 소나무처럼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역시나 우리의 푸른 잎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시련 때문에 스스로 안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